시간에 모든 또 일과 생활 터전에서 돌아오신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도 시작하는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날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가, 또한 택하심 받은 자들의 그 모습,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자, 다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당시 베드로는 소아시아 그 여러 지역 교회들에게 종말에 얻게 될 영화로운 위험, 또 영화로운 유업을 제시함으로써 이 현재 닥친 고난을 극복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하여서 당시 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교도들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답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 이유 때문에 먼저 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받음의 확신이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확신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박해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를 계속 권면하고 경고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장입니다. 자, 그러면 택하심이 무언가요? 택하심의 의미를 볼까요? 택하심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처럼의 그 말씀처럼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에게로 구별시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구별시켜준 거예요. 그게 택하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말하지는 이 자들은, 즉 말하자면 택하심을 받았다 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 아멘. 바로 이것이 부름받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해서 받아서 우리가 택하심 받은 자들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자들을 썼어요? 약하고 보잘것없고 지혜롭지도 않고 문별도 없고 이런 자들을 불러 쓰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어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목적 아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구원으로 선택되는 것이에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음에 선택받은 자들, 이게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의 주권입니다. 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면서 창세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데서 세상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란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랬어요. 주께서, 누가 사랑해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즉 받는다. 우리가 목적이 구원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택하심은 아버지에게로 돌려집니다. 택하심. 부름받고 아버지께 택함 받은 아버지께로 돌려집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로 향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아버지와 화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이 화해는 예수께 아들에게로 돌려줍니다. 화해함은 예수께로 돌려지고 거룩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령에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인 것이에요. 택하심과 화해와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에게로 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택함 받은 자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로 모든 것을 돌려지며 택함 받은 자들의 삶, 그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에 보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느덧 보니까 인간의 은혜, 내 방법의 은혜가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또 참으로 보배스러운 은혜를 입증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시편 147편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리가 아무리 아텀이고 뽀빠이 팔이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직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의롭다 하시죠. 자, 그러면 순종으로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순종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잖아요.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해주신다. 결국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택하심을 받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날로 날로 빛이 발아가면서 힘을 받는 거죠. 바로 하늘의 지혜의 힘이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자들의 순종, 자, 순종, 또 믿음, 그것은 복음의 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큰 명령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 뭐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육신과 땅파가는 그보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이에요.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냐? 믿음은 순종으로 불린다. 즉 믿음은 순종인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을 행하게 돼 있어요. 믿음에 의해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부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아 양심이 깨끗게 되고 또 거룩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택하심 받은 자들, 이 택하심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인문의 좁은 문, 좁은 길. 막 껴질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에 적셔 있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똑바로 믿습니까? 자, 이런 소리들 해요. 난 믿음이 없으니까. 아, 믿음이 너무 없어. 자, 없는 거 발견했잖아요. 뱉었잖아요. 난 믿음이 없는 걸 찾았잖아요.
믿음의 길로 와야죠. 뭐예요? 순종. 믿음은 즉 순종이다 그랬잖아요. 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나의 일이니까 믿음이 없어를 이제는 부르짖을 때 이미 귀에 들려서 깨우친 거예요. 그럼 믿음 있는 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 행하심에 따라 순종한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 죽음을 맞이해요 안 맞이해요? 결국은 어느 순간 돼서 우리가 다 쓰임을 받았을 때는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는 길은 누가 갑니까?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누가 뭐 손잡고 가 나 바래다 줘요? 죽음의 문턱 앞에 저 주님 앞에 갈 때 뭐 바래다 줍니까? 혼자 가는데 그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동안 살아왔을 때 깨어있을 때 감각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 순종하는 길에 있지 않은 자들은 어떨까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어둠의 길을 갈 때는 눈 감고 가는 길에 어이구 누구한테 어떻게 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분명히 두렵고 떨리며 무서워하며 괴로워합니다. 근데 예수를 정말 따라 순종하고 기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이끌림 받아 살았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 그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 써주셨으니까 이제 주님 손잡고 나 주님 옆에 가 살래요 라고 가는 길이 밝기 때문에 죽음의 앞에 있어서도 심판받는 그날까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한 자들은 두려워 혼납니다. 무섭습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붙잡으십시오. 올바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헛된 믿음 안에서 그 영원의 갈 길에 영원의 소득이 영원 구원함에서 그 소득을 못 받고 여러분들 모두 이 땅에서 허망한 길 저 불못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히 귀하게 여겨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런 그 사람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이거 임종식 때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옛날에 그냥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 나 교회 잠깐 나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을까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교회 잠깐 나갔다 발 닫고 들어온 걸로? 그래서 임종시에 주님 영접하는 기도해 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사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그런다고 그 죄사함이 다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모르겠지만 목사들은 가서 기도달라면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안 됐으니까. 왜? 그 사람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남는 가족들은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있어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위로를 받을까봐 가실 때 하나님 옆에 기도해 주시고 목사가 와서 해 주십시오 하긴 해요. 하긴 하지만 그 가는 분은 과연 세상 사람으로 살아놓고 마지막 임종에 의식도 귀만 들리는 의식이 있을 때 그게 회개가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을 때 아멘 그러면 되겠지. 신앙 고백으로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냐 가지고 아멘 그러면 천국 갈까요? 이런 착각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 바른 신앙 그런 생활 가운데 해야 되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가는 길에 우리 영접할 때 심판받을 날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온 그 결과, 그 결국은 그건 뭐야?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을 받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구원함을 확실함을 보장을 받잖아요. 그런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고통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되고 또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 때 낭망해요?
낭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저 기쁨의 소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낭망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성숙된 열매로 발전하고 가는 거예요. 북나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장차 올 영광, 장차 올 그 종기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6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모든 원수들과 육체와 마귀와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 뭐예요? 믿음의 복이라. 막 어느 날 막 그런 감동을 막 주시는데 최고의 복은 믿음의 복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믿음에 따른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맨날 믿음이 없어 겸손한 말로 믿음이 없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나 같아서 난 믿음이 좋아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요. 자, 주님 앞에 더 나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행실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세상의 육체, 마귀, 세상, 원수들을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행실에 따라서 그 다음 나가는 행위는 뭘까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매일같이 애쓰고 힘써야 한다. 자, 그럼 마음의 허리가 있잖아요. 양심의 허리에 끈을 질끈 동여 매는 거예요. 으쌰 그러고 허리 아픈 우리 벨트 차잖아요. 허리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듯이 마음의 허리띠를 질끈 매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질끈 매고 막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이 중생, 그리하여 중생이고 매일에 거듭나지 않습니까? 이 중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중생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제가 아까 그 얘기해 준비한 말씀 디도서 3장 5, 6, 7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자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디도서 3장 5, 6, 7. 자,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의 직접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자, 성령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역하심으로 인하여 죄인을 중생시킨다. 떠날 것 없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이 매일의 거듭나는 삶, 매일의 중생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는 그날이 생일인 거예요. 생일날이 이제 육신의 생일은 엄마 아버지가 낳아주셨으니까 바로 그걸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태어나는 날이 뭐예요? 매일이 생일인가 1년에 한 번 오는 생일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생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고 씻고 태어났어. 응애하고 태어나고 응애하고 태어나고 얼마나 신납니까? 매일 한 살이야. 나이는 무슨 100세 시대야 100세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매일 하루가 한 살로 태어나는 거야. 응애 그러고. 자, 성령의 이끌림 받아 매일의 씻음 받아서 중생의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매일 중생하려는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느껴볼 때 중생하려면 이런 게 느껴져요. 내 나를 괴롭혀. 뭘 괴롭혀? 내 양심이 찔려가지고 육신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크게 이게 안 벗어져가지고 괴롭히는 일이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양심에 찔려서 나는 이게 있어야 되는 이걸 좀 씻어나가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떨어져 나가지? 안 떨어져 나가지 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뭐냐면 내 의식을 찾아서는 안 돼요. 자신의 의식대로 내가 살아온 경험대로 그곳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순간순간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이 모든 육신적인 방법들, 바로 이런 것들을 바르게 비추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만 이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말씀하고 비추어 봤을 때 상반되는 것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고통 속에서 허락하셔가지고 자, 말씀 속에서 찾아라. 이 고통거리를 믿음으로 인하여 네가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또 모든 것을 말씀을 우리가 숙지할 때 숙고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때 바로 바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시각을 보여야만 이 중요한 말씀 번뜩 들고 자,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이를 악물고 안 돼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그냥 딱 닫아버리고 말씀대로 행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벌써 행하며 갈 때 나를 진찰하는 이제 신앙들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를 진찰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진찰하게 되는 말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대로 내가 과연 이렇게 나 이 심령을 갖고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심령의 마음이 계속 이걸로 향하고 있는가? 십계명으로 나를 조응해 보시고 진찰할 때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가? 거기서부터 이 무엇을 찾냐면은 육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이네요. 거기서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 이런 행동이 있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빗대보면은 내가 하루 중에 무엇을 넘기고 살았는가 이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해 놓으시고 항상 생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의 삶으로 매일 한 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은 십계명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매일 나를 빗대어 보는 거예요. 나를 매일 조명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지쳐보는 것입니다. 매일 샤워하는 거에 말씀으로 샤워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위험한 신앙을 한번 볼까요? 위험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그 신앙자들이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 가운데 꼭 무엇을 섞여 혼합시켜. 혼합을 시켜가지고 내 의식,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의식 이거를 자꾸 비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믿음의 속에 무엇인가 조미료를 자꾸 치다 보면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분열돼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 형제, 자매, 지인들 다 분열돼요. 내게 옳은 걸 자꾸 주장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기하고 사상이 안 맞다 이거예요. 자기 사상이 예수 사상은 없어지고 자기 사상하고 안 맞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적대시하게 돼. 이제는 거리도 둬요. 적대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독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아집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신앙,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무엇이냐면요. 이러한 폭력성을 자극하고 혼자 내 생각 속으로 가미시켜서 가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 독선적인 신앙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잖아요. 무슨 교회가 왜 저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자꾸 손가락질을 받는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말씀을 찾아가면서 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차별도 없어요. 인종, 성별, 신분의 대립, 신분의 차이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급의 차별 이런 것도 두질 않습니다. 이런 걸 극복하고 하나됨으로 이루어내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자꾸 조미료를 친다. 이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결론은 폭력이 됩니다. 폭력. 왜 원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신앙의 모습, 절대 믿음 아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가미를 시켜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을 운영하는 자는 주님의 손과 권능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소리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초의 기초. 조금 그래도 이런 그렇잖아.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는 이런 거에 자꾸 치우치지 마십시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양육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당하잖아요.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신감과 떳떳하게 하늘의 시민권으로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좋은 것들의 이 충만함을 어디서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주시는 이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부족하도록 하실까요?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자, 주지 않을 것을, 그렇게 부족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확신함을 갖고 우리가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우리가 이끌려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온전히 힘써야 되며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거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끝까지 영혼 구원함에 있어 끝까지 가는 길까지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감사뿐이 할 게 없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며 생명이 그동안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해야 돼서 그 영혼을 복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신 속에 이 충만한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충만하고 차고 넘쳤어. 옆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썩은 물 흐르는 데 가서 서 있지 마라.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같이 있으면 그 옆 사람도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나도 살아난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뭐예요? 이런 생명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옆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어떤 말씀은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럴 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하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저는 그걸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아가지고 이 은혜를 또 쏟아붓는 그런 심부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저는 매일 구합니다. 매일 구해서 성경을 읽으면 신나요. 어머머,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일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 영혼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 맺어지는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성령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의 그 영혼의 열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가 이 병든 자까지 구원한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확실한 나의 그 마음에 충만해 있는 사실 그대로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구하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 받으시렵니까? 서로서로 뭐예요? 손잡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사함 해주십시오. 이 믿음의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키신댔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에 하는 힘이 크다.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아멘. 자,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택하심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영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